네, 안녕하십니까. 송정환 포정입니다. 오늘도 증산도 근본진리 8관법 상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성의와 도호, 상제님은 왜 신미연에 한반도로 오셨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침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셨습니다. 관련 선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세하시니 환국이 열린 지 9070년 배달국 신시계천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신시의 나라를 여신 지 5769년 단군기원 초대 단군께서 고조선을 세우신 지 4204년 되는 해 조선 고종 8년 신미년 도기 1년 서기 1871년 음력 9월 19일 양력 11월 1일 자시에 하루에 새날이 열리는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시게 됩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는 예로부터 손바래기라고 불렀는데, 손바래기란 손님을 기다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시기 전에는 선망리라고 하여 하늘의 주를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혈통을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해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의 아버님은 성부님이라고 부르고 상제님의 어머님은 성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성부님께서는 강, 흥자, 주자를 쓰셨고 상제님이 탄강하신 해에 성수는 26세셨습니다. 성모님은 권, 양자, 덕자를 쓰셨고 나이는 22세셨습니다. 자, 아래 사진을 보면 상제님께서 오신 갱망리의 전경입니다. 갱망리의 주산은 시루산으로 큰 시루봉과 작은 시루봉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루산 뒤편이 동학혁명 전투로 유명한 황토연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상제님의 성휘와 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휘란 성인의 이름을 부르는 말입니다. 자, 1편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존성은 강씨요. 상제님은 진주 강씨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성휘는 일자 순자요. 이름은 일자 순자를 쓰셨고 아명은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은 학자 봉자요. 자는 사자 옥자요. 자라는 것은 별명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소중히 여겨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호는 증산이시니 천지 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국대운, 무국이란 완성과 결실, 계절로는 가을을 말합니다. 즉 우주의 가을 운수를 여시는 무국상제,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오시는 인존 상제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제님께서 쓰신 도호, 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자, 시루증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의 도를 증산이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는 선천 문화의 모든 법을 수렴해서 푹 찌고 익혀서 통일 완성시키겠다는 가을의 추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시루라는 그릇은 1년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해서 그것을 빻아가지고 시루에 넣어서 결국 떡을 익혀서 떡을 찧어서 최종 완성을 시키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추수 정신을 담고 있는 글자가 시루증자입니다. 자, 시루증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편 3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에 물을 길어다가 부어봐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에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이 시루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그릇 중에서 시루가 가장 큰 그릇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그릇이란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의 과거 선천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진리보다도 상제님께서 들고 나오시는 가을의 진리가 가장 큰 진리고 모든 진리를 다 포용하고 수용해서 결국 매듭을 짓는 그런 큰 진리다. 한마디로 무극대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시루증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산자의 산이라는 것은 주역 8괴의 7번째 괴인 간깨를 상징합니다. 간깨는 열매를 상징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에 열매를 거두러 추수하기 위해 오시는 상제님을 뜻합니다. 자, 도호 증산에 대한 재밌는 예언들이 있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400년 전에 명나라 때 주장춘이라는 인물이 진인도통경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모학산하에 도추러 오야라. 자, 증산이란 분이 오셔서 증산이란 분이 오셔서 천지문호 모학산, 모학산을 천지문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지문호, 인간 세상과 신의 세상,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되는 모학산 아래에서 상제님께서 실제로 모학산 금산사로 오시게 됩니다. 도추러 오야다. 도를 내놓으시는데 그 도가 바로 오도다. 이 오라는 것은 가을의 복글 오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숙시키는 그런 진리를 내놓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400년 전에 주장춘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1600년 전에 진표 대성사가 미륵천주님께 간절히 기원하면서 미륵부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그런 계시를 받아서 시루 위에 불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금산사 미륵불상으로 상제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상제님께서 왜 세계의 수많은 성씨 중에 강씨성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성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씨성으로 오신 데는 인류 구원에 깊은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참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인류 역사의 최초의 성씨는 풍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풍씨는 5500년 전에 태호 복귀씨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풍씨가 15대가 내려오고 나서 절손이 되어서 끊어졌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신이라. 현재 남아있는 성씨 중에 가장 오래된 성씨는 강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자, 원시로 반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시로 반본한다는 뜻은 근원처, 즉 뿌리를 찾아서 뿌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이 가을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가을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그 뿌리로 진행을 돌려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가을 섭리에 맞춰서 상제님께서도 인류의 뿌리 성씨인 강씨로서 인간 역사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밑에 1편 12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진주 강씨를 선택해 오심은 인류 구원의 깊은 뜻을 나타내십니다. 강씨는 인류의 시원성이니 상고시대 동방 배달의 신농씨로부터 시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농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농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5300년 전 배달국 시대 8세 환웅 안부련 환웅 때 중국 섬서성 강수로 전출 갔던 소전씨의 아들입니다. 자, 염제 신농씨는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로서 인류 문화에 크게 공헌한 인물입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 조상으로 모시지 않고 반짐승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역사를 뺏기 위해 동물공정으로 자기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국 시대의 성인인 것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우리 한민족인 동이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상제님께서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신민년 1871년에 강세하신 것은 아주 깊은 우주적인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관련 선구 말씀 4편 2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천지가 성공하는, 즉 우주가 꿈을 이루는 천지 인간 농사를 결실하는 시대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천지가 성공하느냐? 서신이 명을 맡아. 자, 서신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서신의 서는 방위적으로는 서쪽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적으로는 가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서신이란 말은 가을을 여는 신, 곧 가을을 여는 추수신을 말합니다. 그 서신의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상제님인 것입니다. 자, 그 서신이 명을 맡아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것을 결실하고 추수하는 그 사명을 맡아서 인간 역사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여기서 크게 이룬다는 말씀은 봄, 여름의 모든 과정을 결실해서 최종 매듭을 지어서 완성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러 개벽이라 한다. 즉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우주적인 대사건, 천지가 성공하는 그 시대를 개벽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 변화 원리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우주의 순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는 봄, 여름의 상극의 선천시대와 가을, 겨울의 후천의 상생시대로 영원히 순환 반복하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넘어가는 선후천이 교역하는 하추 교역계에는 선천의 뜨거운 양의 기운과 후천의 차가운 음의 기운이 충돌을 해서 가을 개벽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을 개벽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주의 주자이신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오행 설명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목, 화, 토, 금수라는 5개의 기운에 의해서 운행합니다. 우주의 겨울을 상징하는 수의 기운, 우주의 봄을 상징하는 목의 기운, 우주의 여름을 상징하는 화의 기운, 우주의 가을을 상징하는 금의 기운, 이 4개의 기운과 이 4개의 기운을 운행시키는 주제자 역할을 하는 토의 기운, 이 5개가 우주를 운행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의 순환 속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의 원리로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목생화라는 역시 원리에 의해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뜨거운 화의 기운과 차가운 김의 기운이 충돌을 해서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해소할 수 없는 가을 개벽이라는 그런 대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화의 기운과 금의 기운이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 화극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4개의 기운을 잡아돌리고 있는 중앙의 토입니다. 이 토가 화극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인간 역사 속으로 와서 이것을 매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주자이신 상제님은 이 음양오행 원리로 얘기하면 토에 해당됩니다. 이 토가 여름과 가을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신미생으로 오신 이유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화극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에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을 우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간으로는 신에 해당되는 간지로 오셨습니다. 신이란 천간 10개 중에 가을 금기운을 상징하는 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글자를 파자해보면 설립자와 열십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립자와 열십자, 즉
이 지상에 10천의 세계, 10의 세계, 완성된 세계, 곧 가을 우주 세계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을 우주를 열어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지로 미에 해당되는 간지로 오셨는데, 이 미는 십미토라고 해서 여름과 가을을 넘겨주는 그런 십토의 작용을 하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즉 화생토 토생금으로 상생의 다리를 놓아주는 토의 덕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미생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상제님께서는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셨습니다. 자, 다음은 상제님께서는 왜 이 한반도 땅에 한민족의 혈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이 한민족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이 한민족은 신교의 종주국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동방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다. 즉, 이 한민족은 인류문화, 하나님 문화의 원 종갓집, 큰 집이기 때문에 이 땅 한민족의 혈통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은 2편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에 조선과 같이 신명대접을 잘하는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명대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문화의 원종갓집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유는 간도수의 이치입니다. 간도수라는 것은 주역 8궤의 7번째 궤로서 동북방을 상징하는, 이 한반도 땅을 상징하는 궤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역 궤사전에 보면 간을 동북지 궤하니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하일세 고로왈 성으로 간이다. 즉 선천 문화를 최종 매듭 짓고 새로운 가을 우주의 새 문화를 출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간방이고 한반도 땅이고 거기에서 모든 성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유는 한민족은 인류 시원 문명의 모태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 문화의 종갓집이기도 하지만 인류 문명의 원종갓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편 28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응수조종 태오복인데 하사도인 답을가오. 자, 상제님께서는 선천 문명의 원 뿌리 할아버지는 태오복희씨인데 웬일로 돌을 닦는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들이냐. 즉 이 우리 한민족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인류 문화의 원 뿌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인 태오복희씨인데 어째 순 외래 종교에 빠져가지고 근원을 잃어버렸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태오복희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 그 배달국 시대의 5번째 환웅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 왕자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그 하도와 팔계를 처음으로 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문화, 우리 지금 현재 디지털 문화의 기반이 되는 이진법 문화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고 역철학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태오복희 씨가 그린 이 하도라는 그림 한 장에서 출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한민족과 깊은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미 1600년 전 신라시대의 한 도승이었던 진표 대성사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1편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원각 대도통을 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 대성사는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했다. 이렇게 기원하는 그 기운을 받아서 미륵부처님께서 진표에게 네가 내 모습을 직접 보았으니 나의 모습을 그대로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나의 불상을 세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표와의 약속이 현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이 지구의 혈이며 열매자리라고 밝혀주신 안윤상 태상종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전 5편 306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읽어보면 만국 활계 남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만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활계, 살 수 있는 그 법방, 계책이 바로 남쪽 조선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대에는 우리나라가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나눠지기 이전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나눠질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남쪽 조선에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법방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수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명당자리, 다른 말로 혈자리라고 하는데요. 혈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지리가 구성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혈이란 땅속에 흐르는 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땅속에 있는 모든 기가 모여서 그 혈을 이루게 됩니다. 그 혈자리가 되려면 좌청룡 500호, 즉 좌우에서 혈자리를 튼튼하게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맞은편에 안산이란 든든한 산이 있어서 그 혈자리로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자리에 물이 빠질 수 있는 파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파는 아주 좁아야 합니다. 파가 넓게 되면 그 혈자리의 기운들이 다 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파가 있어야 명당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지도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보고 우리 태상종사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정학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주었다.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이라고 한다. 집으로 말하면 담이라고나 할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싹 감아주었다.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라고 한다. 중국 대륙에서 저 싱가포르까지 내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그런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도 한 6억 이상 사는 굉장히 큰 대륙이다. 그 아프리카가 바로 외백호다. 호주는 저쪽은 안산이고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을 새는 것을 막아주는 한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런 우주적인 섭리와 지리적인 원리에 의해 1871년 신민년에 한민족의 혈통으로 한반도 땅에 인간과 신명을 건져 가을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인간 역사 속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상제관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진리맥을 잘 잡아 나가시길 바랍니다.